말씀 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 부족한 저희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귀하고 복된 말씀 앞에 늘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죄하로 묵상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또 교회적으로 모여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해석하기도 하고 듣기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교훈이 우리 속에 풍성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안위함을 주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밝은 지식과 또 지침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고 살면 온전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장차 영광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종을 또 하나님의 도구로 바르게 쓰셔서 주님 불결한 말, 연약한 말들은 제하시고 바른 말들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히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전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민수기 8장은 레위인의 성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등불은 앞으로 비치는 거겠죠. 뒤로 비치는 것이 아니고 뒤에는 벽이 있고 이렇게 앞으로 보통 비치는 것이 등불의 역할이죠. 말하자면 저 위에 천장의 등은 등에서 밑으로 비치고 또 그렇게 물론 이제 전체를 비치는 등도 있지만은 등불은 옛날에 이렇게 등대 이렇게 바닥에다 세워놓으면 앞으로 비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성소 안에 7 등잔을 가진 등대. 개정개혁은 등잔대 그랬는데 등잔대 그게 맞는지 등대는 등을 세우는 그냥 대만이 아니라 등을 포함한 것이 등대죠. 등이 달려있는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는 등은 빼놓고 등을 세워놓은 대 같은 기분이 좀 들긴 하는데 등입니다. 등잔대가 맞나요? 등대를 성소 안에 7 등잔을 가진 등대는 등잔이 7개입니다. 가운데 하나 있고 양쪽으로 3개씩 하면 7개 되겠죠. 7개의 등대가 등잔이 있는 대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마치 그래서 촛대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촛대지만 초를 켜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켜는 것인데 그래서 7 등잔이 있는 등대인데 그 7개 등잔을 왜 7개를 하느냐?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완전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말이 간혹 사용됩니다. 숫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10은 아주 충만한 수, 7은 완전수, 3은 좀 하나님께 관한 수, 4는 땅에 관한 그런가요? 땅이 4가 동서남북이 4인가요? 그래서 4는 좀 땅행, 그리고 3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어떤 수, 그것을 의미하는 뜻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여하튼 우리가 수는 그런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7개의 등잔을 세웠다는 것은 7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은 그러면 완전한 빛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빛이라고 하는 상징어는 빛은 무엇일까? 빛은 지식과 우선은 무지한 것은 어둠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세 시대도 중세는 어두운 시대고 또 이제 계몽 시대를 표현하기를 영어로는 빛의 시대라 enlightenment 빛이 비추어진 시대다 이렇게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죠. 빛이라는 건 지식을 의미하는 뜻이 있어 보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리고 빛은 또 의를 상징하는 뜻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둠입니다. 그러나 의는 빛입니다.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식과 의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면은 아마 기쁨과 행복 같은 그러니까 불행은 슬프고 불행한 것은 어두움입니다. 제일 어두운 것은 저 적막한 공동묘지가 제일 어둡고 그러죠. 그러나 밝은 빛이 있는 곳은 기쁨이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의 세상에 산다는 것은 무지하고 죄 많고 또 슬픔과 불행 속에 산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빛은 참된 진리의 지식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이 무엇이고 구원이 뭐고 내세가 뭐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그 굉장히 중요하죠. 기독교는 비현실적인 사실은 그 종교나 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사는 것이야말로 무목적하고 무의미한 삶이죠. 그것이야말로 진짜 허무한 삶이죠. 당신 왜 살아요? 그러면 잘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사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건 누가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냥 잘 모르지만 그냥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세수하고 또 직장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서 먹고 살고 하여튼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애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전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나이가 늙고 어느 날 또 할아버지 소리 할머니 소리 듣고 그렇게 사는가 봐요. 그 정말 정말 비합리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얘기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사는 존재가 아니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 무엇인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또 장차 어떻게 되는지 또 삶의 바른 그런 규칙, 규범, 지침은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아는 것이 그게 지식이고 또 그리고 정말 무지와 더불어서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았으니까 그것이 어두움이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참 의를 발견하고 의 가운데 가고 그 결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것이 사실은 빛이고 완전한 빛은 바로 그것을 완전한 지식, 참 지식 또 완전한 의 세상에 의가 없잖아요. 다 죄인이고 죄인들의 세계지만은 의의 길, 바른 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있다. 정말 행복이 있다. 사람은 정말 기쁜 걸 좋아하죠. 해피한 걸 좋아해요. 행복한 것을 좋아하죠. 기쁘기를 원하죠. 울기를 원하고 슬퍼하고 불행하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죠. 무엇이 정말 기쁨이고 무엇이 행복이고 어떻게 해야 기쁨이고 행복이고 뭐가 평안의 길이고 그걸 몰라. 사실은 알아도 안 지키는 사람의 죄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진리의 세계에서 돌아보면 뻔히 저렇게 하면 저거 행복하지 않는데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죄 지으면 하나님 바로 안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봐요. 그러면은 그게 불행의 길인데 너 불행의 길을 서로 자초하고 있다. 자초라는 스스로 가져오고 있다. 초래하고 있다. 죄 지으면 불행해요. 그거는 이제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좀 매를 맞든지 스스로 정말 재앙을 당해서 고생을 해본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죠. 많이 늦지만 그때라도 깨달으면 괜찮죠. 어떤 사람들은 많이 그렇죠. 보통 우리 어른들 보면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외도하고 하다가 매 맞아가지고 불구화돼갖고 나중에 이제 또 다 도망가 버리고 나서 혼자 남아서 다시 이제 본처에게로 이게 다 찔뚝찔뚝하고 해서 돌아와가지고 본처가 불쌍하니까 내쫓지 않고 같이 살아주는 그런 예들이 들어 있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가 같죠.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요. 젊었을 때 잘하고 그러면서 서로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복되고 좋은데
그런 결과가 된 거. 그게 이제 무죄한 것이죠. 잘 몰라서. 그 밖에 나가서 뭐 외도할 때는 뭐 재밌겠죠. 돈도 좀 있고 뭐 인물도 잘생기고 그러니까 아주 뭐 인기도 좋은 것 같고 뭐 여자들이 많이 따르는 것 같고 재미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잠깐이고 지나가고 나니까 그게 다 부질없는, 이게 잘못된 길이고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고 도덕적이게 바로 살고 아내만 알고, 여자는 그저 아내 하나밖에만 모르고 아내만 기쁘게 하고 다른 여자들에 대해서는 좀 무뚝뚝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불행이 없죠. 평생 행복하고 두 노인이 찔뚝찔뚝 걸어가면서도 서로 위해 주느라고, 아이고 저 노인이 저 아내를 위한다고 하는데 아내가 노인을 위해야 될 것 같은데 서로들 서로 위하고 붙잡아 준다고 찔뚝찔뚝 대면서 그래도 서로 위하면서 사는, 아름답게 끝까지. 그러다가 한 사람 먼저 가면은 마음이 안쓰러워서 울다가 6개월 만에 가버렸네요, 그 사람들. 보통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빨리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렇지 않고 아이고 저 원수 같은 사람 하는 사람들은 가고 나면은 6개월이 아니라 6년이 가도 끄떡없이 오히려 홀가분하게 잘 산다 그럴지도 혹 몰라도, 죄송해요. 그렇다고 오래 사는 사람은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 몰라도 그런 이제 하죠. 그래서 완전한 지식, 완전한 의, 완전한 기쁨, 그것이 7등대로 7등잔을 가진 등대로 상징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완전한 지식, 완전한 의, 완전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지식을 주시고, 완전한 의는 진짜 없잖아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고 예수님 밖에 사실 의인이 없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대속의 의밖에 의가 없고,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밖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 길밖에 의가 없다.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고, 예수님 믿는 이신칭의, 그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밖에 의가 없다. 이 성경의 진리죠. 가장 핵심적인 진리죠. 복음이 무엇이냐? 이신칭이라고 개혁자들이 말한, 루터나 칼빈이 말한 바로 그 복음이죠. 그 의 예수님입니다. 완전한 그러니까 사실은 등대만 예수님이 아니고 성막 제도의, 성전 제도의 6가지 기구가 다 예수님을 사실은 상징하는,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제사제도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1차적으로는. 그리고 부차적으로 우리 경건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할 때에 그렇게 섬겨야 된다. 우리가 참된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의, 또 우리가 실제적인 의로운 삶, 이런 것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하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건 부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이 세상에 왔지만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 그 빛을 정말 따라서 그 지식, 그 의, 그 기쁨을 누리면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빛입니다. 진짜 예수님 안에 다 있죠. 지식과 의와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빛이라고 표현돼서 요한복음 10편 119편 105절, 잠언 6장 23절 말씀이죠. 그렇죠.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결국 의의 말씀입니다. 그 의를 이룬 자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고, 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 의를 실제적으로도 이루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나는 의가 없으니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 성경의 교훈대로 의롭게 사는 게 둘째입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고 구원 다 받았다고 천국을 아주 마치 들어갈 것처럼 하고 마음대로 살면, 그건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헛된 확신을 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구원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제적인 삶이다. 너 삶부터 뜯어고치라. 온통 죄를 짓고 악은 다 행하면서 예배당 와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나이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정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원 좋아한다. 죄만 지으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 구원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기본 구원 어림도 없는 얘기하지 말라. 그건 천국의 문도 못 들어가는 얘기다. 참으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 믿고 부족하지만, 행위는 늘 부족하지만은 바로 살아보려고 몸부림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지. 믿고 나서 나쁜 짓은 다 도맡아고 다 하면서도 예수 이름만 갖다 붙이면 구원은 그냥 공짜로 그냥 천국 가는 그런 것이 복음이고 구원이냐? 그런 것 아니다. 성경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행위 없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행위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회개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예수님이 빛이요 성경이 빛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거하여 빛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의 가르침대로 실제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이미 생명이 없는 자예요. 말씀도 안 들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구원 어림도 없는 얘기, 천국 어림도 없는 얘기.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이 더러워집니다. 천국이 위선자들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지상의 위선자들이 우글거리는 이 지상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많아서 이 지상 교회, 지상의 이 위선자들, 사이비한 자들이 충만해서 천국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땅으로 족합니다. 이제 그래서 천국에는 진실한 자들,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자들은 진실한 자들, 참으로 의를 행하고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살고자 몸부림하는 자들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들어갈 것입니다. 자, 5절부터 13절 말씀도 좀 읽어보십시다. 오늘은 성경 본문을 직접 좀 보십시다. 5절부터 13절 제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그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다 털을 밀란 말이겠죠. 그 의복을 빨게 하며 몸을 정결케 하고 또 옷도 다 깨끗하게 빨고 몸도 깨끗하게 씻고 털도 다 전부 다 자르고 밀고 면도하라는 말이죠. 또 그들로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제물로 취하고 수송아지가 두 마리입니다. 하나는 번제물, 하나는 속죄제물이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참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위탁하는 뜻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레위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늘 섬겨야 될 것을 대신하는 뜻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레위인을 요제로 드린다. 요제라는 말은 영어로는 wave offering 그럽니다. wave는 이렇게 흔든다는 말인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흔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면 또 우리한테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든 제사 제도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수종들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는 요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그들로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케 하고, 이제 레위인들이 요제로 받은 다음에 레위인들이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럼 레위인들의 모든 죄책이 제물에게 안수하는 것은 그들의 죄책이 전달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 제물이거든요. 이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레위인에게 모든 것이 위탁되고, 레위인이 또 제물에게 안수를 해서 자신의 부족과 죄를 제물에게 다 전가시켜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속죄 제물을 안수케 하고, 내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아까 수송아지 2마리가 하나는 번제물 하나는 속죄 제물이라고 그랬죠. 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요제가 2번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정결케 하는 그런 규례를 이렇게 말씀을 했고, 계속 읽어보십시다.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니라. 레위인을 요제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받아서 구별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 성직자들, 말하자면 구별된 봉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지만은 특별히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레위인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일반 직업을 가지고 다 돈을 벌고 농사를 하고 목축을 하고 장사를 하고 하지만, 레위인들은 너희는 가지 말라. 여기 있어라. 성막주에 있어서 교회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들을, 찬양대도 하고 성막 문지기도 하고 물론 청소도 하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모든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일을 옆에서 수종들어서 그릇도 갖다 날라드리고 또 재물을 갖다가 깨끗하게 씻는 일도 돕고 다 할 일이 많겠죠.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나가서 장사하고 농사하고 목축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구별해서 하나는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라. 레위인들을 성별해서 회막 봉사자로, 회막에 봉사하는 봉사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온전히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인들을 온전히 드린 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가 되었다. 이스라엘 중에서 드렸다. 이스라엘 자손 중 1절 초태생, 곧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죠. 레위인들의 수요를 세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첫 아들, 처음 낳은 자들의 수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을 돈으로 다 계산했고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아들들, 각 집에 나는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실 때에 장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기 때문에 그 장자들은 어떻게 보면 다 죽어야 될 자들 가운데 산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분명히 하니까 그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장자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구별하라. 그래서 레위 지파 전체가 구별되게 되었다고 설명한 바와 같이 여기서도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그 말씀 출애굽기의 당시의 사건을 말씀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자, 레위인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온전히 드려진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계속 읽어보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주신 그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그대로 순종해서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보시다.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고 그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이제 깨끗하게 성별하게 헌신된 자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쫓아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23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옛날 사람들이 건강했을 것 같은데 25세. 자, 우리 민수기 4장 3절에서는 우리가 읽기를 레위인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 일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8장 24절에는 25세 이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무슨 뜻인가?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성경학자들은 여기 25세 이상이라는 말은 아마 견습생 같은 그런 일일 것이다. 30세부터가 본격적인 봉사의 일이고 25세부터 30세는 와서 좀 배우듯이 요즘 우리가 많이 하듯이 뭐라 그래? 인턴 과정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그래서 가서 좀 그 배우는 그런 과정을 좀 가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25세부터 50세까지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참 그래도 도대체 50세면은 지금도 50세면 건강하고 요새는 아유 60, 70이라도 건강한데 은퇴시키지 마세요. 거기 70도 다 건강해서 일할 수 있으면 일해야지 그런 그 경향도 있다고 그러죠. 세계에서. 그래서 그 일본도 그런 경향이 있었다가 신문에 보니까 뭐 그런 거 있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는 젊은이들이 적으니까 점점 이제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괜히 인력들을 그렇게 부족한 대로 있지 말고 나이 든 사람들을 활용하세요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겠죠. 그러나 여튼 50대면은 좀 쉬고 싶은 몸이 좀 약할 때는 쉬고 싶은 그런 나이이기도 합니다. 여건만 된다면 좀 조용히 쉬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우리가 쉰다고 돼 있지만은 26절에 보면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본격적인 일은 안 하지만은 그러나 그 회막에서 이제 형제들에게 예를 들어 무슨 조언을 하든가 또 여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성막일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고 또 좀 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또 무슨 일손이 좀 부족하면 협조도 하고 그런 일은 측면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다. 지킨다는 말을 영어 성경들 NASB나 NIV 보면 assist 그래서 assist는 말은 돕는다는 말이죠. 자기가 책임을 맡아서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assist라고 해서 옛날 성경 그냥 minister 섬긴다고 했지만은 assist 그는 그냥 섬긴다 하고는 돕는다 그런 뜻인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저기 8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레위인은 오늘 우리 시대에 누구를 가리키는가? 레위인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할 때 레위인은 교회의 직분자를 아마 일차적으로는 가리킬 것이고 또
부수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우리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도 가르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성경은 히브리서 성경이 특별히 그랬죠. 아니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성경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과 같으다 그렇게 말했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우리들이 제사장이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의 봉사자들은 레위인들과 같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지금 여기에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성막에 봉사를 하려면 먼저 뭐를 했습니까? 깨끗하게 했어요, 자신을. 그래서 몸도 씻고 또 털도 다 밀어버리고, 털을 밀고, 그리고 옷도 깨끗하게 빨고, 그리고 또 속죄제 번제를 드려서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섬기게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죄 가운데서 살다가 또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봉사자들은 교회 목사나 또 장로님들이나 또 모든 권사님들이나 직분자들은 더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자기 성찰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성결함이 필요하다.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것들, 돈에 대한 욕심, 탐욕들, 예수 믿는 사람들, 직분자들은 돈 문제 때문에 손해를 보면 좀 봐요. 봐는 게 낫지. 아이고 그 몇만 원, 몇십만 원, 또 몇백만 원 되면 눈이 번쩍 떠서 그거는 결코 안 되지. 그러면은 믿는 사람은 티가 안 나는 거지요. 믿는 사람은 그런 거를 적게 여기고 내가 좀 손해보지. 좀 손해봤다. 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본다면,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그런 것을 초연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돈에 욕심이 없어야 되고 정욕적인 세상적인 욕심 품지 말고, 교회 직분자들은 자기 아내만 정말 사랑하고 아내만 예뻐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잘 남자들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내가 세상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자기 아내를 쳐다보고 어디 있는지 몰라도 쳐다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내는 우리 아내다. 그렇게 다 해요. 그렇지 않고 아내는 시원치 않게 보이고 전부 옆에 좀 근사하게 보이는 사람은 다 근사하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고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 정도 이렇게 너무 두 번 쳐다보지 말고 아내는 잘 쳐다보고 아내는 예뻐하고 위해주고, 그래야 정말 사랑이 있어요. 그래야 아내들도 행복하고 아내들도 남편을 더 섬기고 그렇게 되지. 계속 자기를 무시하고 그냥 이거 어떻게 저런 거랑 나랑 어떻게 나 같은 이렇게 고상한 사람이 저런 사람이랑 결혼해갖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 그래 놓으면은 그런 아내는 속으로 칼을 갈고 있을 거예요. 벼르고 있다가 이제 때만 돼봐라. 이제 때만 되면 내가 칼을 쓰리라. 그러다가 이제 기회만 되면 너랑 나랑 끝장이다. 그리고 딱 하고 말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성김을 받겠습니까? 나중에 노경에 밥 한 끼라도 제대로 얻어먹겠습니까? 지혜로운 남자는 그러질 않을 거예요. 지혜로운 남자는 아내를 잘 위해서, 그래야 나중에 이제 남자들이 빨리 늙을 수 있는데 늙어갖고 나중에 힘없고 그러면은 여자들이 구박을 안 하지. 남자들 그래도 우리 남편이 그래 최고고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위했는데 내가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다른 데 눈 뜨지 말고 거룩함을 지키고 돈 욕심을 초월하고 또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은 술 취하면 안 돼. 제정신으로 해야지. 담배도 안 피우면 안 돼. 담배 피우는 것도 속에 스트레스가 꽉 찬 사람들이 담배 갖고 후 하고 이 스트레스를 푸는 거잖아요. 스트레스를 푸는 게. 그 스트레스를 그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어야지. 하나님, 내가 속에 답답한 일이 있는데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다 풀리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데, 기도할 줄을 모르고 뭐가 스트레스만 차면 한 대쯤 피워야지. 피울 때 찾아가죠. 그래서 또 피우고 그렇게 하면은 안 돼. 그게 몸에 좋지 않아요. 몸에다 자꾸 불 굴뚝 대면은 그 연기가 들어서
폐 다 망가지. 그렇게 몸을 망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깨끗해야 돼. 주의 일꾼들, 봉사자들은 먼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그렇게 잘 말씀했잖아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아담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남자들이 힘 좀 있다고 하는데 요새는 여자들도 힘센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잘 복종하게 하고, 그리고 집사들도 단정하고, 단정하다는 말이 존경할 만하다. 참 어려운 말이죠. 집사들도 인품이 좋아야 되는, 단정하고. 그러니까 주의 그 일꾼들, 직분자들이 참 그 인품이 있는 자들을 성경이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같이, 제사장들 같이 성경이 말하는 레위인, 제사장처럼 성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에 임박이지 않고 일구이연하지 말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항상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는 데서요. 그래야지 속여서 돈을 갑자기 많이 벌어보려고 그러지 말고, 여자들도 장로와 집사의 아내들도 말하기를 단정하고 남 함부로 비방하지 말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직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약 성도들이 다 그래야 된다고 보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교훈이 아닌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리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한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술 마시지 말라. 사람이 술 마시면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래요. 술 먹는 사람들은 사실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맨정신으로 할 말을 딱 하고, 정당한 말이라도 윗사람들에게 딱 할 말이 있으면 정중하게 겸손하게 딱 말씀을 아뢰고 그래야 되지. 대체로 윗사람 앞에 말 못하는 용기 없는 사람들이 말은 평소에는 못하고 술이나 한잔 먹고 좀 얼큰하게 취해서 그냥 또 행할수를 떠들어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인기 그렇지 않아요. 맨정신으로 사랑하고 맨정신으로 또 책망하고 맨정신으로 행해야죠. 그리고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다 말이에요. 이건 일반 성도에게 한 교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레위인의 성별, 레위인의 성별한 헌신과 봉사의 직이라는 것은 직분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직분자들은 먼저 성별한 것을 힘써야 되고, 모든 우리가 도덕성, 인격성의 본이 되어야 되고, 또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레위인입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과 같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 신약교회 안에서는 목사 계급이 따로 있는 것이 계급이 아닙니다. 먼저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하고 먼저 성장한 그가 목사가 될 자들, 그가 신학교에 가야 되고 그런 자가 목사가 되어야 되고 장로가 되어야 교회가 제대로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게 되면 교회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목사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하고 그것이 먼저 솔선해서 지키지 못할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지켜야 자기 먼저 솔선해서 지키려고 애쓰면서 가르치고 또 다 같이 모두가 성장해서 모두들이 레위인이고 모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이 가르친 바입니다. 구약의 민수기 8장의 신학적인 적용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앞서서 레위인같이 성별하고 우리 모두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오늘도 이 말씀과 같이 레위인들이 성별하여 주님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받아서 성막의 봉사자들로 구별하여 쓰시는 것과 같이 오늘 저희들이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직분을 받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교회의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받았사오니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사용되는 거룩한 종들,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